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 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3절, 4절 한번 더 읽을게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12절까지 있는데요. 1, 2, 3, 4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어요. 오늘 잠언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토대로 네 가지 약속,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테스타먼트라는 것이 원래 뜻이 언약 그런 뜻이잖아요. 언약, 즉 약속이란 말이에요. Old Testament, 구약, New Testament, 신약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쌍방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죠. 오늘 또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라, 복 줄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잘 살펴보면서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조건이 항상 들어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내 자녀가 되고 싶으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갖기 원하면은 하나님께도 구해야 돼요. 또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부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좀 종교다원주의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완전히 사단의 속임수요. 그런 건 없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축복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어떤 약속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준비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내 존재 안에 각인해서 삶으로 펼쳐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했느냐? My son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안 되면은 약속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기도의 효과가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 아들아, my son 그랬어요. 내 아들아, 아들이 됐을 때 이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혹시 여기 아들이 안 되면 계세요? 그러면은 약간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은 아버지를 여기는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를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더라도 아버지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히 부를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마라. Don't forget. 잊지 말라.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왜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혼에게다. 내 혼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잊지 말라는 마인드에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your heart, 내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잊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는 지키게 해야 된다. 머리에도 집어넣고 마음에도 새겨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 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에도 잊지 않게 하고 마음에도 잊지 않도록 해. 그래야 명령들이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아서 지켜진다? No.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만 지식을 넣어요. 사실 학문도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학문이 삶에 표출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마음과 영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내 존재 안에 스며들고 나의 것이 될 때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비로소 효력을 발하는 겁니다. 자, 내 아들,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이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이 뭐가 달라요? 많은 날은 length of days는 형통의 날이 오래 간다는 말이에요. 형통의 날이, 너의 형통의 날이 오래 간다.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은 long life, 장수지 장수. 형통하지도 않고 장수면 복이에요? 장수하는데 형통의 날이 짧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지. 그 다음에 peace, 화평. 오래 살아도 평온해야지. 맨 집안에 불화가 있고 싸우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그런 화평을 더하리라. 그러면서 3절부터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3절이 뭐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 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이건 인간관계의 성공의 방법,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나?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래요. 긍휼은 사람 간의 문제예요.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진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나로 말미암아 천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리요.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형성되는. 몰라요. 구약에는 진리가 뭔데요? 구약의 진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잘 몰라. 그러나 그분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딱 하나 가진 게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경험 있는 것도 아니야. 배운 바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실 분. 나이가 100세 됐지만 나한테 약속했어.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마를 것이다. 맞아. 눈에는 보이는 거 없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진리가 뭐다? 믿음이에요. 구약의 진리는 믿음. 오늘날의 진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믿으면 그게 진리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네 번이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는 긍휼히 여김을 가지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지옥을 향하여 채취하는 저 발걸음, 참 불쌍하다.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전도가 돼요.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안고 살아. 왜? 타락한 인간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냥 다 누구나 금수저 출신 안 그러잖아요. No.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할 거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왜? 타락한 인간 존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려면은 어차피 상처투성이를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관계의 성공의 최고의 비결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직장 상사도 그 사람의 어림이 있어 없어? 있어. 사장은 더 어리워. 더 어리고. 저 회사 가면 이제 초년생이 가장 뱃속 편하지.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냥. 부자는 힘들어야 안 들어요. 부자도 힘들어, 부자도. 나는 이재용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그냥. 감옥에 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대통령이 오라면 가고 또 막 급하면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늘 걱정해야 되고, 미팅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겠잖아.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이게 사람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도 힘들어. 야, 이거 채소 안 팔리면 이거 되게 시드는데. 과일 장사 아줌마도 힘들고 고기 장사 아저씨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게 살아요, 세상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인간관계 좋아요, 안 좋아요? 뭐요? 이해하고 다 포용되고 다 덮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은 뭐 사랑에서 우러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 진리는 우리에게 명철을 제공해 준다. 관계 성공의 비결이다. 긍휼과 진리를 갖자. 진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추로스.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고 명철을 얻게 된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야 돼. 여기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거를 떠나지 않도록 눈으로 늘 봐야 돼. 마음판에 기록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늘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은 사람 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관계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 관계가 가장 어렵잖아요. 오늘날, 그죠? 관계가 형통한 관계를 갖는 비결. 긍휼과 mercy, truth, 진리. 긍휼과 진리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라. 두 번째, 인생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도를 지도하시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길에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 원한다면은 주님을 신뢰하라 말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해. 마음을 다해서 all your heart
주님을 신뢰해. 신뢰해. 그분을 인정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뭘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해요. 신뢰해요. 인정해요. 신뢰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요.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사람이지, 인격적으로는 좀 하급이잖아, 하급. 그래도 그는 딱 하나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이 장자권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그를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중용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형통의 비결. 사무엘,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청사의 길을 남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현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기도 안 하면 인정돼야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사탄이 다른 걸 마음에 넣죠.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첫째, 사탄이 나를 미워가는 걸 내가 쫓아내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하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첫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둘째, 내가 기도하면은 사단의 견고한 왕국이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 벌려고 애쓰기 전에, 공부하려고 애쓰기 전에 기도의 선수가 되는 것이 인생 형통의 최고 비결이다. 기도의 프로페셔널 프레이가 되어야 돼. 기도의 전문가가 되냐? 그게 최고의 비결이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요. 5절, 6절. Trust in the Lord.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보장된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 7절, 8절인데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거는 건강의 비결이에요. 영육간의 건강의 비결. 건강의 비결. 주님을 두려워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악을 떠나라. 그거에 건강의 비결인데 왜 밥 잘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뭐라고요? 스스로 오만하게 나는 지혜롭다. 그게 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그게 건강을 준대요. 건강을 준대. 그러면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배꼽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장의 문제지.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것이 내 눈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대요. 건강 위해서 이것저것 먹는 것도 좋지만, 산만한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악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를 찾죠. 근데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땅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얻으려 많이 노력하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했어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 지혜 있다고, 공부했다고, 깨달음이 있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요. 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건 지혜도 아니다 말이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말했지.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저 자신을 알았어, 몰랐어?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죽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알았어, 몰랐어? 근데 뭐라 하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넌 알아라. 내가 있었다면 그래, 당신이나 뭔지 알아. 공자가 뭐 인의예지. 그리고 논어의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간에 나오잖아. 하기 실습지 불령여로. 무슨 말이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두 번째는 뭐예요? 유봉 자원 박래 불령 낳고 어릴 때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겨우 논어에서 맨 먼저 한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유명한 논어책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얼마나 좋은가.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그게 진짜 즐거운 건가? 에?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내가 갖게 되면 그건 뭐예요? 평생 뛸 듯이 기쁘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게 비교돼요, 이게? 유봉창은 뭐, 어릴 때 친구가 멀리서 왔다고 뭐가 그렇게 좋을 게 있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자가 쓴 책이 그래요. 우리가 인정할 만해요, 안 해요? 참, 아유, 콜리게도 그 정도는 알겠다. 그건 지혜다?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약에서 그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네?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은 거룩으로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 이런 지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세상의 지혜 가진 사람이 이런 지혜를 들어봐?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 주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부자 되는 비결 여기 나와요. 부자 되는 비결. 부유의 비결은 성경에 있어요. 오늘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가 될지 몰라. 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 부유의 비결, 부자 되는 비결.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10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야, 엄청나게 포도즙 터져 넘친대요. 이거 아시죠? 여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 당겼는데 베드로 배에 돼 안 돼. 안 돼. 그 친구 배까지 가가지고 같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부여는 그런 부여예요. 대강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너희가 재물 가진 거 있지? 그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다음에 뭐요? 대박이다. 대박의 비결. 네가 가진 거 그거 있잖아. 먼저 네 주머니에 넣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창구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친대요.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 엄청난 평생 처음 있던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돈 버는 비결 뭐냐? 내가 재물이 있어. 이 재물이 근원이 재물이 내 손에 온 것이 바로 주님 덕이군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에 대한 깨달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먼저 드리세요. 이게 주님 겁니다. 그러면 너는 싹수가 있구만. 하나님 원래 복을 주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근데 복을 주고 싶은데 좀 복 받을지 좀 해라. 어떻게 하면 복 받을시냐? 아버지, 이거 아버지 거예요. 드릴게요.
아이고 이쁘게 복 받을 잘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이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은 그분은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찼대요. 부자 되는 비결이 이게.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버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사람들이. 왜? 욕심이 있으니까. 이 욕심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돈에 대한 애착을 먼저 없애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 보여.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그 사람은 부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떠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워 어려워? 쉬워. 복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애착심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드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은 복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네? 그 복이 있으면 그게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복은 절대로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이드. 복 받는 문제가 뭐가 어렵냐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 문제예요. 자,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약속을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을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네. 그 긍휼과 진리를 갖고 싶고 주님을 신뢰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고 내 모든 소출을 먼저 하나님을 공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게 있어. 그보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지치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은 엄청난 복이 임하는데 그게 혼자 된다 안 된다?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때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 그를 불평해라? 그러지 말라. 지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기쁘게 동참하라. 지금 나는 너를 복주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열거한 것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만들어가는 중이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복받는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예가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이 언제 저 큰 부자 되기 위해서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욥아 일로 와라. 또 고생 좀 하자. 너는 복 좀 받아야 되거든. 눈도 열려야 되거든. 영적으로 열리고 육적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다가가셔서 욥에게 고난의 선물을 주셨다. 고난은 곧 뭐다? 축복의 선물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 사람은 미완성 정도야. 아직 인간은 미완성이요. 아직 나는 자라는 중이야.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자라는 중이에요. 자라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뭐요? 하나님의 최선이 채찍과 교정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아직
미완성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금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기쁘게 동참하자.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을 때 지치지 말자. 불평하지도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지 마세요. 기쁘게 동참할게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휴철이 한 대 맞고, 그치? 그러면 기쁘게 휴철이 맞겠다 그러면 더 때리실까? 때리다 마실까? 너 안 때려도 되겠다. 됐다. 그런 생각했어요? 매 맞을 때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저 아직 멀었는데 너 일로 와 더 맞자.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맡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장착시키시라. 정착시키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4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고난과 징계가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잘 받아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